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6절, 47절의 말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그리고 46절,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율이 문답 88에서 90문답에 관해서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주제는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자를 향해서 신자가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가 성도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잃어버렸던 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복들이 실제로 신자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신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신자에게 주로 3가지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면 3가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 3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성례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규례, 성례. 자,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규례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례가 첫 번째 뭘까요? 세례입니다. 자, 정리해볼까? 뭐라고요? 세례, 그리고 뭐예요? 성찬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 성례가 2가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자,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룩한 규례가 첫 번째 뭐예요? 세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직접 그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과 두 번째는 포도주를
떡을 떼시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한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념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행해야 될 게 있는데 뭐예요? 바로 세례예요. 세례. 저희가 그래서 5월 달에는 유아 대상으로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요. 12월 달에는 저희가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성도분들 대상으로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세례를 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행하게 되면 그 세례를 받은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징표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은 그때 저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외적 수단,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성도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냐면 주로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립니다. 그죠? 그리고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우리 그 46절에도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누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었을 때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 나누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만이 아니고 저희가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입니다. 그죠?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또한 가정 집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면서 함께 떡을 떼면서 한 가족됨을 누리는 그 교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만 은혜의 수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리는 교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애환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든 대화가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외적 수단, 동일한 외적 수단인 것을 저희는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또 다른 은혜의 외적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은혜 받냐면요, 고난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 또 성례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란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또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그 행동. 이걸 뭐라 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보이는 말씀.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의 의식에 자녀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그림 언어로 습득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외적 수단 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몸된 지체의 연결을 통해서 각 지체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홀로 있는 법을, 홀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또 뭘 배워야 돼요? 공동체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둘 중에 한쪽만 배우게 되면 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 나 혼자 있지 못해서 공동체만을 의지하는 모습도 안 되고요. 그죠? 네. 공동체만 의지하는 것도 안 돼요. 네.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훈련할 때만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지요. 자, 오늘 89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외적 수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고 거룩과 위로를 더하십니다. 자, 90문 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소율이 문답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우리 함께 우리 뒷장에 보시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효력이 되는 말씀 89문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구약성경 736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5절부터 보시면 구약성경 737페이지쯤입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굴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의 전통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 책이 펼쳐질 때 그들이 기립하여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마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말씀 자체를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 율법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방식 통해서 저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이 효력이 되는 말씀은 특별히 성경 읽기, 특별히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시편 19편 7절과 8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순금보다 귀하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이 성경책의 가치가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것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은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 또한 꿀송이보다 훨씬 더 달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1999년도 5월 즈음에 선교단체 국어학번 1학년 MT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하는데 5월 초순에 밤 11시경에 첫 번째 MT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떤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학본 간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8살이 많은 김민수 간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도다 하시면서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간사님이 하시던 그 눈빛과 그 열정과 논리 그 앞에서 제가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파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관념들과 세상 철학들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첫 번째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논리체계가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게 된 아주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것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또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분들, 예전에 제 선배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100번을 통독을 반복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성경 공부했던 게 로마서에 있었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응축된 말씀, 특별히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초반에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들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로마서 이 말씀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
구원의 효력이 되는 이 말씀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신비주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비주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상당히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요소들이 신비한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항상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항상 필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그 신비주의자들 가르침 안에 뭐가 많이 있냐면은 이 개인의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아닌 내적인 증거를 강조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느꼈다, 뭐 내가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지만 이제 감정이 많이 고양이 되다 보면은 그 고양된 감정 속에서 이게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외람된 표현이지만요. 저희가 연말에 콘서트 가잖아요. 그리고 야구장 가잖아요. 그럼 감정이 고양이 돼요.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감정이 고양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일반 은총적으로 내가 문화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는 약간 좀 별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많은 이 신비주의자들이 집회를 통해 혹은 음악을 통해 어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그 고양시켰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집회와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단순 고양되어서 흥분한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식류, 치유, 환상 이거는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기적이 있었어요. 식류의 역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 역사 나타날 수 있어요. 환상 볼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원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일상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몸이 허하다고 해서 몸이 허할 때 몸을 보신하는 음식 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1년 365일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독이 돼요. 일상적으로는 뭘 먹어야 돼요? 한국인의 몸에 필요한 그것을 잡곡밥과 김치와 김과 멸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거를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은 그때그때 먹고 또 필요한 것들은 영양소를 특식으로 먹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특식을 먹다 하더라도 그 특식이 몸에 받지 않거나 내 몸에 유익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엄청난 환상을 이것을 봤지만 내가 부득불 이것을 얘기할 뿐이다.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지나치게 나한테 집중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요. 되게 다양해요. 남달라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주목하게 되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경험하게 된 은혜가 있었을 때의 주관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을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성도 대화 중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모 선교단체에서 전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전도 여행을 갔대요. 자, 전도 여행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음성을 들어보자. 각자가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후에 서로 엄청 싸웠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엄청 싸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우린 다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더 깊은 하나님의, 더 넓고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해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각자가 깨닫는 바, 각자의 주신 바를 나누세요. 그럼 그 안에서 더 명확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헤아려 가는 것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만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함께 주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찾아가는 과정. 사도행전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사력 있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가는지. 우리가 때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표현할 때는 그러한 겸손과 지혜의 언어를 활용해 주셔서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관적 체험을 동반에 했었을 때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신 은혜의 체험이었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체험 뒤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게 주신 이 주관적인 은혜가 참 감사한 믿음의 간증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이것을 또한 듣는 자에게 덕을 적절하게 끼침을 통해서 각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것만으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not enough, 충분하지 않구나. 심지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잠언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에서도 보면요, 하박국이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늘 기다리며 서 있는 자,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왕의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자,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세 가지를 금합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또한 왕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등사본, 하나님 말씀을 등사본을 만들어서 그걸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예, 성경책 베개 삼지 말고 이 성경책을 늘 자기 옆에 두면서 주야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실제 우리가 부지런한 내면의 상태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에 영적인 유익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는 그대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며 사로잡힌 그대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복 있는 행복한 성도 생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넘어가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갓난아기의 모습 기억하시죠? 예, 그 자그마한 아이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눈을 감은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향해서 그 입술을 더듬더듬거립니다. 그 젖을 통해서 오는 가장 좋은 것들, 엄마의 몸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이 자녀에게 공급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이 엑기스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자에게 열리게 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라고 하고, 그걸 두 번째를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시. 예.
두 번째 뭐예요? 조명.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폈었을 때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우리가 이 자리에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가 열려도 이 조명이 켜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지요. 이 빛의 조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으며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거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하듯,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 개인 성경 읽기와 또한 설교 가운데에 각 성도와 또한 설교자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도록 여러분 함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고 세상 사람들도 성경책 갖고 연구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결부하여서 그 믿음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설교가 사람의 말 아니냐. 사람의 말 아니냐. 사람이 전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자의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연약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의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주일 설교 한 편을 짜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먼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설교자의 그 모든 그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으로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다섯 번째는 간직함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계속 두는 것이에요. 그 이영민 지사님 같은 경우에 그 다운 식구들과 목요일 오전마다 다운 모임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주 다운 감사 예배 드리는데 참 은혜가 풍성했잖아요. 다운별로 좀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문교 권사님 다운은 성경 필사, 성경 한 권을 필사적으로 정말 필사하세요. 그래서 그 필사 쓰신 것을 저녁마다 나누고 계시죠. 또 노종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형제들하고 계속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영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시여행도 하고 계시지만 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이영미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보통 한번 3번을 더 드신다고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운 식구들과 더불어서 목요일쯤에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한 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설교 다시 듣기 방식으로 다시 또 마음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는 방식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즉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간직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마치 소가 여물을 씹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씹고 여러 번 씹고 넘겼다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엑기스를 우려내듯이,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워서 말씀을 한 번 읽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여물을 씹고 또 씹으면서 곱씹을 때 실제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간직한 그 말씀을 활용하여 상황을 극복하고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두는 훈련을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즉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이 감동됐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에도 인내로 그것을 결실하기까지 지켜내는 것, 그 말씀과 함께 상황을 견뎌내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외적인 수단인,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받아들여야 돼요. 다섯 번째, 간직하고, 여섯 번째,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을 잘 활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회복하신 그 구원의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손 예화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책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아보시면 오늘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취급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오른손에 해당되는, 우리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그 위에 4가지 방법이 또 나옵니다. 암송, 공부, 읽기, 듣기입니다.
이 5가지 내려오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성경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온전해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스한 교회에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작년이나 주일학교나 똑같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5가지 방식을 골고루 맛보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그죠? 우리가 성경 취급하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식이 뭐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듣기가 있죠. 두 번째 뭐예요? 읽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해 가는 거예요. 1년의 스케줄 가지고 일정 물량을 통독해 가는 거예요. 예. 구약 2장, 신약 1장이면 1년을 다 통독할 수가 있지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매일 성경 우리 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일정 물량을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아가는 그 2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일정 분량을 깊이 있게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또 밤에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묵상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건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손 들고 목사님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모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그게 좀 궁금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할 수가 있어요?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일방적이에요.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은 뭐예요? 소통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일 설교 말씀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 성경 큐티 하시면서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궁금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요, 여전히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계속 설교를 듣기만 하고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궁금한 것들을 이 교육자에게, 교사에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계속 궁금한 상태는 여전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기만 하면 되는 성경책 왜 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냥.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권과 각 장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66권, 권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그리고 인물별로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따스한 교회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내리 66권 연구를 해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소요리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년 3월부터 다시 뭐 하냐? 다시 구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구약 39권을 저희가 모든 책을 개관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안 신나하시는군요. 네, 벌써 부담되시는군요. 네, 그래서 개관을 해야, 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여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24년도 1년 동안은 구약을, 2024년도에는 신약 1년 동안 해서 신구약 66권을 여러분 우리가 완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는 그렇게 이 5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 연구하는 것입니다. 5번째 방식이 뭐예요? 암송이죠. 암송. 예수님도 암송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마귀도 선구 암송을 하는데 그 선구 암송하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암송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내비게이터 64 성경 암송 구절이라고 카드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64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이 말씀 암송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마음에 염려가 들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그냥 나와요. 염려할 그 대신에 선구 암송하면서 그 염려를 물리치게 되고 선구 암송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64개가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개가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연말에 64구절 선구 암송하십시오. 내가 아직 성경에 약하다 하신 분들은 선구 암송을 통하여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도 20년 지났지만 64구절이 지금도 제 남아있거든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편식 경계해야 돼요. 편식 경계. 저는 복음서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가 좋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창세기만 좋아서 하시는 창세기 전문 연구자들만 모여 계세요. 레위기를 넘어가질 않아요. 민수기를 못 넘겨요. 36년 동안 못 넘겨요. 우리가 그래서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흐름 따라 구약 39권, 27권을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해야 합니다. 4번에 보시면 시편 찬송의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성과 CCM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도 복음성과 CCM 중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찬양 많습니다. 그 주옥 같은 찬송들 중에서 찬송가로 들어온 곡들 많지요? 뭐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곡들 보면 예전에 복음성으로 부르던 노래들이에요. 이런 곡들이 찬송가로 차용이 된 거죠. 분별이 돼서. 무슨 뜻이냐면 찬송의 원조는 시편입니다.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노래의 그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에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복음적인 CCM 복음성가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내용들이에요.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 노래를 성경 말씀 중심적인 노래로서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음적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또한 말씀 중심적인 그런 찬송의 작사와 작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CCM기를 위해서 더 많이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 주기철 또 주일 예배 찬양단 정말 잘 준비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노래하는 일에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회중이 함께 개인적인 노래와 공동체적인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기도의 성례의 이 은혜의 외적 수단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적용케 하신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신 외적 수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늘 이 참으로 갓난아기의 그 젖을 무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분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평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